사사기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길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었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이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보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보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운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아멘. 사사기 17장 이후로부터 21장까지 마지막 삼손을 사사로 이야기를 끝나고 나서는 뒷부분에 그 당시에 사사 시대의 배경이 되어지는 두 가지 에피소드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사 시대의 초기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거죠. 왜 사사 시대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가 하는 배경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 중에 17장부터 18장까지 이스라엘의 정교의 타락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인 미가라고 한 사람이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또 단지파들이 우상 숭배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한 사람이 시작되어진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의 전체까지 퍼져가는 이제 그 이야기까지가 되어져 있고요. 오늘 19장부터 2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그 도덕상이 얼마나 타락되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름도 없는 한 레위인의 이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영향을 줬고 끝끝내는 동족 상자인의 비극까지 치르게 되어지는 일들로 퍼져가게 되어주죠. 그래서 동족 상자인의 비극이 발생되어지는 그 발단이 이 한 레위인의 첩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1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 사사시대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그럼 이 사사시대 이후로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졌지 이전에 왕이 없었어요. 원래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스라엘의 하는 나라를 세워갈 때에 왕으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께서 직접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주셨고 통치해 주셨고 이끌어가 주셨기 때문에 왕이 원래 없었죠. 그런데도 오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당연한 이 말을 왜 기록했을까? 이 말은 이스라엘의 왕이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셨던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외면했다라고 하는 말을 돌려서 말하는 겁니다.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는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의견들을 더 중요시 여기며 살았던 그런 시대임을 밝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영적 사사시대에, 영적으로 사사시대가 왔다 이런 표현은 그런 의미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뜻과 생각을 소견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이 영적 사사시대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통해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통해서 오는 거가 영적 사사시대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영적 사사시대가 온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하나님의 뜻까지 살려고 몸부림치는 시대입니까? 전 둘 다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좀 하나님 앞에 뜻을 묻고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 사사가 올까 봐 그게 가장 큰 두려움이기도 하고 또 걱정이기도 하는 거죠. 자, 그런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레위 한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다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레위인이 첩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의 도덕상의 가장 최고 마지막의 보류, 마지막의 마지노선이 무너졌다라고 보면 되죠. 레위 지파는 성막에서 제사 업무를 담당하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쳤던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철저히 구별되어진 그러한 지파였는데 그 지파의 레위인 사람들이 자기 본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첩을 맞이했다. 이거는 하나님의 법으로는 율법으로는 이건 완전히 정말 막 가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진 것을 얘기하고 그들이 가졌던 도덕성까지 다 무너진 것을 얘기를 하죠.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더 자신의 성결해야 했고 도덕적으로 백성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했어야 할 이 레위인이 첩을 맞이함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더럽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한 모범, 악한 덕을 끼친, 악한 덕이라는 말이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하여튼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신의 욕구, 자신이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 더 절실했던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죠. 즉 레위인이 이런 모습이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 다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한 생각은 어떤 거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윤리의 마지막 보류, 이 시선을 기독교, 즉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게 바라보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 성도가 도덕과 윤리적으로 뭔가 잘못을 하게 되어지면 쌍짐씨를 켜고 욕을 하고 막 뭐라고 더 하는 그 이유는 그것에 대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그나마 그들은 더 윤리적일 거다. 우리보다 더 나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은 도덕적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도덕적이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악한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올바른 사람들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왜? 뭔가 보여지는 기준이 되어지고 나도 내가 그렇게 살지 않지만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뭔가의 바람이 되어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무너져버리면 자기 신들이 바랬던 사람들이 윤리와 도덕을 버리고 행동하게 되어지면 자기가 짓는 것보다 더 뭐 하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고 더 질타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매일같이 달달달 외우고 있는 말씀인데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너희의 소유된 백성이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이한 빛, 놀라운 빛을 보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자다. 누굴 통해서 얘기하냐면 목사 아니
구약에 있는 레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구약시대 때가 레위인들이 모든 종교적인 신앙의 마지노선이었다면 오늘날 이 시대에는 예수를 믿고 선택받은 모든 사람들, 이 목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만 우리 목사를 제사장으로 자꾸만 끄집어들여서 목사를 갖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마지노선인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의 존재인 것인지,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날에 창세기 에서 얘기를 말씀을 드렸지만 에서가 자신의 장자권을 귀하게 여기며 함부로 대하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는 어떤 존재인지를 어떤 택함을 받았는지를 분명히 안다 그러면 이것을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만약에 가볍게 보는 순간에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파축한 꼴에 장자권을 팔아먹었던 에서와 똑같이 술 한 잔에 내가 갖고 있는 직분을 팔아버릴 수도 있어요. 내가 한 대 피우는 담배 한 대에 팔아버릴 수 있어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 거짓과 술수, 술과 담배, 포르노, 게임, 마약, 도박 이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 이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따라서 흉내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기보다는 하나님의 택한 거룩성을 지켜내기보다는 나 자신의 욕구와 필요에 의해서 먼저 채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다스리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고 가느냐 하는 것. 이건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의지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거룩한 부름을 받았고 그것에 대한 책임과 역할, 우리 교회가 늘 얘기하고 있는 중심가치, 책임과 역할.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면 정말 나를 죄에서 구원한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책임과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왜 이 사사기의 끝마무리에 이름도 알지 못하는 레위인의 이 첩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자 하느냐 한다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거룩해야 한다는 것, 반드시 성결해야 된다는 것.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오늘 레위인처럼 그 자신의 이름도 없는 그 레위인 한 사람이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큰 파급효과, 엄청난 일을 가져왔는지를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품은 여러분들이 정말 나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는 자세를 갖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주 한 1년에 세우는 설의 집사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성도를 통해서 뽑은 안수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이 직분을 맡은 사람들, 그 직분을 너무나 우습게 생각하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믿음을 주시고 직분을 세워줬을 때에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나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이 하라고 부르지 않으셨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을 죽음 가운데 보내시기까지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것인데 우리들의 태도가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정말 그것 또한 죄짓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가치 없는 것으로 몰아붙이고 치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그 믿음으로 내가 어떻게 갖고 있는 이 직분들을 가지고 살아가냐에 따라 가정이 무너질 수도 있고 가정이 세워질 수도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고 교회가 세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존재가 되기 위한 몸부림이 우리 세운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며칠 전에 중국의 뉴스에서 이 8살 난 딸이 갑자기 기침하고 객회를 하고 해서 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간암 말기인 거예요. 폐암 말기인 거예요. 그래서 왜 어떻게 8살이가 폐암이 오냐? 의사가 역추적해 보니까 이 아버지가 집 안이든 집 바깥이든 하루에 2갑의 담배를 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핀 담배에 아이가 폐가 완전히 망가진 거죠. 어른보다 아이들의 호흡이 빠르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빨리 이 숨을 쉬면서 아버지가 핀 담배에 결국은 죽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은 것, 내 습관, 내가 해왔던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는 이제는 단절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그렇게 살아왔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선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습관으로, 어떤 가치관으로 내가 살아가는지, 이젠 하나님 앞에 작은 거라서라도 하나씩 바꿔갈 수 있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보게 되어지면 레인이 바람난 첩을 데리러 가기 위해서 장인의 집에 찾아가게 되어지죠. 넉 달 동안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까 이 레인이 찾아갑니다. 그거 자체가 문제예요. 왜? 성경에 보게 되면 자신의 아내가 음행해서 음행할 경우에는 찾아가지도 말고 데려오지도 말고 품지도 말고, 그게 이제 레위법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바람 나가지고 떠남은 첩을 찾으러 갑니다. 뭐가 아쉬워서 가는 거예요. 자기 본 아내도 있는데. 자, 그랬더니 레인을 누구보다도 그의 장인이 반갑게 맞아줍니다. 장인은 사위에게 미안했는지 여러 가지 음식으로 베풀면서 사위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애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루 붙잡고, 이틀 붙잡고, 4일 동안 붙잡고. 이 이야기가 왜 기록되었을까를 계속 고민했어요. 별일 없잖아요. 그냥 사위의 마음 풀어주려고 해서 이렇게 하루, 이틀, 3일, 4일 간다고 하는 사위를 또 붙잡아 앉아넣어서 음식해주고 또 마음 풀어주고. 왜 이야기가 왜 여기 됐을까? 이건 기회예요, 기회. 여기 뭐가 빠졌냐 그러면 이 장인이 정말 자기 딸이 음행을 해서 이렇게 아직까지 왔다 그러면 이거를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할 수 있는 기회인데 이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사위랑 둘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는 끝나지 지금 왜 이런 사단이 나아진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좋은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파급이 왔는지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특히 신앙생활을 살아가다 보면은 저도 가끔 짓는 그런 짓이에요. 좋은 게 좋을 수도 있다. 사람들 마음 바르게 말하면, 바르게 지적을 하게 되어지면 또 상처받고 아픔을 받으니까 뭐 그냥 실수했겠지. 다음에 안 그러겠지. 근데 이것이 골마버리고 또 골마버리고 놔둬버리면 언젠간 터져버리는 일들이 되어진다는 것.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가정 같은 교회이기도 하고 학교 같은 교회이기도 하고 병원 같은 교회이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진단하는 거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우리들은 저 사람이 저게 아파, 저게 문제야 라고 말하면 알려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또 다른 역할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는데 저 사람이 저게 아파, 저 사람은 저게 문제야 라고 말하면 얼른 좋은 말로 얘기를 해주면 되어지는데 알면서도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말해주면 그 사람이 아프겠지, 힘들겠지라고 덮어져 버리면 도리어 그것은 낫지도 않고 더 커진다는 사실을 성경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다라고 하면 우리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때로는 우리가 권면할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을 드러내서 기도하고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해야 이 교회가 병들지 않겠다. 오늘 만약에 장인이 이때의 처신을 바로 했다라면 자기 사유를 앉혀놓고 자기 딸을 앉혀놓고 이 문제를 바르게 지적하고 얘기했다 그러면 그 뒤에 앞으로 뒤에 부분에 일어날 그 큰 일은 일어나지가 않았을 거예요.
오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으시고요. 오늘 나 한 사람의 행동과 결단이 얼마나 파급 효과가 가져다 주는지를,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존재로 부르셨는데 거룩한 백성,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니다 싶으면 우리가 또 단호하게 근절하고 또 기도로서 해결해 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